황새 한 마리가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헤어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늪 속에서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러던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긴 부리를 늪에 박고 다리를 쑥 빼내서 날아가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황새는 즉시 부리를 늪에 깊이 박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다리가 쑥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됐구나 하고 날개를 쫙 펼쳤는데 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리를 너무 깊이 박아서 이번에는 다리 대신 부리가 늪에 빠진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황새는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목을 쭉 빼냈습니다. 부리가 쑥 빠져나왔습니다. 옳지, 이제는 되겠지 하고 황새가 양쪽 날개를 쫙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날 수가 없었습니다. 부리는 건졌는데 다리가 또다시 빠져버린 것입니다. 부리를 빼내면 다리가 빠지고 다리를 빼내면 부리가 빠지고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황새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답니다. 부리를 빼내면 다리가 빠지고 다리를 빼내면 부리가 빠져서 지금까지도 영영 날지 못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한 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좀 살려고 애쓰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그래서 건강에 치우치다 보면 또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고생해서 겨우 살만해지면 그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따라오고, 시련을 극복하면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시련이 계속되다 보면 곤고함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오지요. 더 이상 인생의 날갯짓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련이 찾아와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게 될 때 우리는 모든 희망을 접고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패배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결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지금 내가 어렵고 지금 내가 눈물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면 거기서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추적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만 하면 인생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을 재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잠깐의 시련 때문에 낙심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잠시 실패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좌절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 고난의 골짜기를 걷는다고 해서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등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도망자가 되어도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누굽니까?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말해주듯이 야곱은 평생 무언가를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여 시력이 약해지자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까지 가르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문자 그대로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얼마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울분을 터뜨리면서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고 말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불러 말했습니다. 야곱아, 아무래도 너의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너의 형이 언제 너를 해칠지 모른단다. 어서 떠나거라. 야곱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급히 집을 떠났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해가 떨어지자 할 수 없이 광야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워낙 피곤하고 지쳐 있는지라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낙엽을 이불 삼아 잠을 잤습니다. 그때 얼마나 춥고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 자리에서 아주 신비한 꿈을 꿉니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아 있었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형을 농락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입니다. 늘 남의 발뒤꿈 지나잡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못된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 편만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허물이 많고 인간적으로 비열하기 짝이 없는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우리라고 야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야곱보다 더 바람직한 인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데도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사랑의 추적자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추적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광야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에게는 고난당할 때가 오히려 복된 시간이 되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한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것이 많을 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서 뿌리를 내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인생 행로를 보면 어렵고 힘들 때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빼고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칼을 든 형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자기를 찾아올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야곱입니다. 온 가족이 세겜에서 진멸당할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어렵고 힘들 때 경험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출신의 유명한 작가 한 분이 눈병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현대의술로는 그 눈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때까지 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던 작가는 그 시련의 골짜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성경을 한번 완독하자.
한 번도 성경을 완독하지 못한 그는 즉각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완독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경을 완독할 때까지만이라도 제 시력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는 동안에 눈이 점점 밝아지더니 나중에는 치료 불가능한 눈병이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시력을 잃을 위기가 없었다면 그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눈도 치료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의 크기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한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통해서 오늘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오히려 큰 유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의 때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야곱은 쓸쓸한 광야에 혼자 있을 줄 알았지만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의 야곱인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할 때도 지켜보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도 지켜보시고, 사업을 할 때도 지켜보시고, 공부할 때도 지켜보십니다. 어디에서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늘문이 열려 있고 거기에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이 사닥다리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 사닥다리를 흔히 야곱의 사닥다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닥다리를 세운 사람은 야곱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세운 것입니다. 꿈에 나오는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려고 친히 세워놓으신 사랑의 사닥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야곱의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닥다리라고 해야 맞습니다. 야곱이 진퇴양난에 빠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수렁에서 건지시려고 세워놓은 사닥다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닥다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닥다리를 기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마주 앉을 때 나는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은 하늘의 은총과 복을 사닥다리를 통해서 나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은혜를 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전능하신 자라든지 하는 여러 호칭이 있지만은 가장 가깝게 느껴지고 가장 정겨운 호칭으로 느껴지는 말은 단연코 아버지입니다.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사위가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위가 저를 부를 때는 언제나 아버님 하고 부릅니다. 아버님 평안하셨습니까? 아버님 건강하십니까? 항상 아버님이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항상 아버님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자녀들은 하나같이 아빠라고 부릅니다. 특히 딸들은요,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에나 똑같습니다. 아빠, 이 호칭이 참으로 가깝게 느껴지고 정감이 가죠. 아마 며느리가 들어와도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비 며느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아빠가 너무나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이 그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이제부터 너의 친아버지가 줄 테니까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먼저 여기서 한번 아빠라고 한번 불러봐라. 그랬더니 그 예비 며느리가 한참을 통곡을 하더니 겨우 아빠하고 한번 부르더랍니다. 몇십 분 만에 아빠하고 한번 부르더래요. 그 바람에 목사님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아들도 울고 눈물바다를 이루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며느리가 여전히 아버님 하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지를 못하더라. 이것이 딸과 며느리의 차이점입니다. 딸이나 아들은 시집을 가나 장가를 가나 언제든지 아빠하고 달려와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아빠 이것 좀 가져가도 돼요? 아빠 손자 손녀 좀 보고 계세요? 나 밖에 나갔다 올게요.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사위나 며느리는 다르죠.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부터 다르고 말이나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범사에 응답받고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어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역대하 3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진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천사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모두 다 우리를 섬기고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으로 대단한 존재들이죠. 구원파의 교주 유병원은 호위무사가 있었지만 원인도 모르게 객사했습니다. 여기 순천 가까운 어느 산에서 객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사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토록 지켜보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짐을 홀로 지고 괴로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단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아침에는 기쁜 소식의 전화를 받지만 저녁에는 걱정스러운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기뻐하다가 걱정하고 걱정하다가 기뻐하는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68편 19절을 통해 오늘 또 이렇게 찬송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오는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길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천국까지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뿐이니까 그 사닥다리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비롭게도 성경 말씀은 모두 다 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나다나엘아, 내가 모세의 책에 기록된 메시아를 만났어.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너도 가서 함께 만나볼래?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들에서 기도하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나를 보았다면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렇게 놀라고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오늘의 본문과 똑같지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주님의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바라본 그 신비로운 환상, 꿈에 본 그 신비로운 광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가득 안고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어느 계절을 만난다 해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항상 담대하게 살고 고난도 축복으로 바꾸고 범사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